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방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우리 지나간 주간에는 기도원을 통해서 환경에서 일어나고 부정적인 생각에서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일어나야 되느냐, 도대체 일어나야 될 이유가 뭐고 목적이 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그리고 아주 명령하게 우리가 왜 일어나야 되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빛을 발하기 위해서 일어나야 된다라고 정답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정답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일어나야 할 그런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불우한 환경이나 또 부정적인 생각에 앉아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환경과 그런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어나야만 비로소 우리가 빛을 비출 수 있다. 그리고 빛을 비춰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빛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 성경에는 빛이 두 가지 빛이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창세기에 기록된 창조된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제일 먼저 만드셨을 때 첫째 날에 뭘 만드셨냐면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빛을 만드신 것이죠. 근데 이걸 빛으로만 만든 것이 아니고 조금 더 넘어가게 되면 넷째 날에 이 빛으로 낯을 주관하는 광명을 만드시고 밤을 주관하는 광명을 만드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낯을 주관하는 광명이 뭐냐? 그게 태양입니다. 그리고 밤을 주관하는 광명은 달과 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처음에는 빛을 만드시고는 그거를 세분화시켰어요. 그래서 태양을 만들어서 낯을 밝히게 하시고 또 달과 별들을 만드셔서 밤을 밝히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창세기에 기록된 이 빛은 창조된 빛이에요. 창조된 빛,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빛이 나타나는데 이 두 번째 빛은 요한복음, 요한일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태초의 빛입니다.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가 쓴 편지인데 이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빛에 대해서는 태초의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그 빛이 참빛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real light, 진정한 빛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요한일서에서는 하나님 자체가 빛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둠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다시는 밤이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종합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 자체가 빛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 사도는 태초의 빛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의 빛과 창조의 빛이 있는데 그럼 뭐가 먼저 앞섰냐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가 구약이기 때문에 당연히 창세기의 빛이 먼저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이 태초의 빛, 처음부터 있던 빛이 뭐예요? 창세기에 창조된 빛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있는 빛이 앞서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의 빛은 만들어진, 창조된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똑같아요. In the beginning 이렇게 돼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도 in the beginning.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도 in the beginning. 그러니까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태초가 뭐가 먼저냐? 똑같은 태초냐? 근데 중국 성경을 보게 되면 명확합니다. 거길 보게 되면 창세기의 태초는 이 세상이 만들어진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된 그때부터 이제 시간을 말하는 거죠. 그걸 태초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요한복음의 태초는 창조된 세계 이전의 세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세계, 그러니까 창조된 세계가 있기 전부터, 그거를 요한복음에서는 태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있는 태초가 창세기에 있는 태초보다 앞서는 거죠. 그래서 빛도 마찬가지로 요한복음의 빛이 여러분 창세기의 빛보다는 앞서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가야 될 그런 빛에 대한 상식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는 창세기의 빛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죠. 요한복음의 빛이 먼저고 그 빛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빛을 비추는 것. 그래서 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가 일어나서 어떤 빛을 비춰야 되느냐? 태초의 빛, 하나님의 빛을 비춰야 되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빛, 그 창조의 빛을 비춰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 각 개인에게 주어진 사명의 빛, 이 세 가지의 빛을 비춰야 되는 것. 이것이 오늘 1장 1절에서 60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앉아있거나 쓰러져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5장을 보면 두 가지 사건이 이제 겹쳐가지고 등장을 하고 있는데 뭐냐면은 12살 먹은 아이가 죽은 사건과 또 12년 동안 불치의 병, 혈루병으로 고통받는 여인이 이렇게 실루엣처럼 겹쳐가지고 등장을 해요. 먼저는 야이로라고 하는 그 회당장, 지금에 말하게 되면 목사님이겠죠. 회당장의 딸이 이름 모를 병에 걸려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야이로 아버지가 헐레벌떡 예수님께 찾아와서 우리 딸이 지금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우리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듣고 예수님이 이제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 노중에 12년 동안 혈류증, 다시 말하게 되면 유출병이라고 하게 되는데 피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의원을 만나서 많은 돈을 들여서 많은 수고를 했지만 그 병이 더 중해졌다. 이게 못 고치는 병이죠. 근데 여인은 뭐냐면 예수님을 보면서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은 낫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나가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만져요. 아무도 모르게. 근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순간 자기 몸에서 병이 치료됐다라고 하는 것을 여인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도 알아요. 내게서 능력이 나가서 어떤 사람을 고쳤구나. 누구냐? 물어보니까 그 여자가 접니다. 저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 같다는 믿음으로 만졌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래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나는 고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지면 또 예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면 나는 치료됩니다. 그 믿음대로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지금 죽어가고 있는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에게 믿음을 주기 위한 사인이었다는 거예요. 너 지금 네 딸 죽어가고 있어? 그럼 이 여자처럼 믿음으로 한번 접근해봐. 불치병도 믿음으로 만지니까 낫잖아. 믿음대로 됐잖아.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인입니다. 그래서 가고 있는 도중에 이제 집이 가까웠는데 하인이 나오더니 끝났어요. 왜입니까? 딸이 지금 금방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숨이라도 붙어 있을 때에는 뭐라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텐데 죽었다는 말을 듣고는 야이로가 절망을 하는 거예요. 다 끝났구나. 이제는 소용이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러한 야이로를 바라보면서 말씀을 하지요. 뭐라 그래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내 딸이 죽은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너 조금 전에 봤잖아.
너 지금 집으로 오는 도중에 그 여인이 내 옷자락만 만져도 치료가 되는 거 너 가까이서 지켜보지 않았느냐? 그러니 절망하지 말고 믿음 가져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야이로가 그래. 지금 눈앞에서는 모든 소망이 사라지고 절망밖에 없다 할지라도 내 앞에 예수님 계시니까 그럼 예수님이 뭔가 하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집으로 들어가니까 장례식이 시작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떠들고 울고 난리가 난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왜 떠들고 울고 있느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말씀하시니까는 그 장례식장에 모이는 사람들이 다 비웃으면서 예수님을 멸시하시는 거예요. 웃기는 사람이 다 있구나. 근데 예수님이 그런 것들을 물리치시고 아이가 죽어있는 그런 방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는 뭐라 그래요? 죽어있는 아이의 손을 붙잡고는 뭐라 그러세요? 달리다 쿰 그래요. 이 말이 뭐냐면 소녀야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쿰이라고 하는 뜻이 일어나라 라는 뜻이거든요. 그랬더니 죽어있던 소녀가 눈을 번쩍 뜨고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 아버지에게 가서 먹을 걸 갖다 주라. 이제 배가 고플 테니까. 그래서 이 사건은 두 가지의 기적이 겹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은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 믿음을 통하여 혈류병도 고쳐지게 되고 믿음을 통하여서 죽은 자도 살아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일어나라. 예수님이 일어나라 하니까요. 여러분 죽은 아이에게 혼이 돌아온 거예요.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에서 오늘 똑같이 본문과 같은 말씀으로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60장 1절에 뭐랬어요? 일어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히브리어로 쿰이에요. 쿰. 그리고 마가복음 5장에 기록된 그 달리다 쿰이라고 하는 쿰과 똑같습니다. 이건 부탁이 아니에요. 제발 좀 일어나 주세요. 그런 뜻이 아니라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명령이에요. 명령. 예수님이 죽어있는 소녀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일어나라. 예수님의 명령에 여러분 생명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지금 좌절 속에 절망 속에 그렇게 앉아있을 것이 아니라 일어나라 쿵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듯이 우리의 실망과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도 여러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거예요. 죽은 소녀를 일으켜 주셨듯이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를 분명히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야 될 때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확신하지 못해요. 그리고 불확실하고 자신감이 부족합니다. 이거를 우리는 통틀어서 믿음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지요. 여러분 이렇게 미래가 불확실하고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앉아있거나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찾아와서 그랬구나, 이렇게 힘들었구나 이렇게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일어나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앉아있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슬퍼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일어날 때, 그럴 때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상담학을 공부하다 보게 되면 자기 자신을 감추고 또 숨기는 것을 우리는 방어기제라 그래요. 방어기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핑계를 대는 겁니다. 핑계. 합리적인 핑계를 대는 거죠. 나는 이래서 못해요. 나는 이런 환경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어요. 들어보면은요,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합리적인 핑계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합리적인 핑계가 자기를 감추는 방어 기제의 한 가지입니다. 그게 맞는 게 아니란 말이죠, 실질적으로. 상담을 들어보게 되면 더 이유 없는 사람이 없어요. 핑계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거 다 들어주게 되면 상담 못 합니다. 우리는 상담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방어 기제를 말할 때 우리는 지시를 해주는 거예요.
목적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분들이 그거를 듣고 깨닫게 되죠. 아, 이게 내게 문제가 있구나. 아, 내 마음의 문제고 내 생각의 문제였구나. 그래서 이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방어기제를 쓰느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데 자기 스스로가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이유는 자신에 대해서 일단 확신하지를 못해요. 내가 그만한 존재인가?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 확신이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한다 하더라도 성공할 수 있을까?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거부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앉아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 뭐라 그래요? 네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일어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너 아무리 핑계가 많고 아무리 환경이 불허한다 할지라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일어나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우리에게 설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빛을 발하는 거예요. 빛을 발하는 거예요. 너 누워있으면, 앉아있으면 절대로 빛을 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촛불을 갖다가 높은 데 두지 누가 밑바닥에 두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높은 데 둬야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일어나라고 하는 그런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하는 것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일어나야 되느냐? 창세기 12장을 보니까 멀쩡하게 잘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래요. 일어나서 떠나라라는 거예요. 즉 자기는 편하게 고향 땅에서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아서 잘 나가고 있었어요.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야 일어나. 너 여기 있을 거 아니야. 너 일어나서 여기 다 떠나. 그리고 성경이 끝났다면 의미가 없지요. 그 다음에 그래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냥 막연하게 일어나서 떠나라가 아니라 내가 보여준 땅이 있지. 그게 가나안 땅이야. 거기 가. 너 거기 가면 내가 너를 민족의 아비로 삼아줄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겠다. 너는 복의 통로가 되고 근원이 될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니까 아브라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13장을 보면 더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조카가 싸워요. 너무 이 양이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삼촌이 조카한테 그래. 야, 우리가 너무 많으니까 조금 더 우리 흩어지자. 네가 동으로 가면 난 서쪽으로 가고 네가 북쪽으로 가면 난 남쪽으로 갈게. 근데 이 조카 롯이요, 얄밉게도요, 가장 풀이 많고 물이 많은 땅을 갖다가 지가 먼저 차지해요. 그 삼촌한테 주어진 땅은 척박한 땅, 물도 없고 풀도 없는 땅이 꽤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그리고 이 조카는요, 자기 자식 같은 존재예요. 근데 그 자식 같은 존재가 등을 돌리는 거예요. 그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 마음이 외롭고 또 얼마나 그 마음이 상심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앉아 있었어요. 털썩 자리에 앉아 있었을 때 하나님이 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래요. 지금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리고 앞으로 양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는 막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이 끝났다면요 의미가 없어요. 근데 뭐라 그래? 네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아브라함이 일어나요. 그리고는요 동서남북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그 땅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어진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본토에 앉아 있거나 또 아브라함의 좌절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절대로 위대한 열국의 아비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일어났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일어났고 여러분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일어났어요. 그 결과 약속이 그를 통해서 성취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그냥 아무런 어떤 목적 없이 일어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빛을 비추는, 일어나서 빛을 비춰야 될
그런 목적이 있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빛을 비춰야 되냐면 이 빛은 어둠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지요. 그래서 아무리 캄캄한 어둠이 뒤덮더라도 새벽에 여러분 한 줄기 빛이 비추면 그렇게 칠흑 같은 어둠이 언제 없어졌는지 싹 없어져 버려요. 그게 여러분 빛의 능력이고 여러분 빛의 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둡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2절을 보세요.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오늘 빛이 오기 전의 상태를 성경에는 어두움, 캄캄함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여러분 좀 비슷합니다. 지금의 시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진실과 정의가 사라진 시대예요. 여러분 물질만 있으면 거짓도 불법도 가리울 수 있고 덮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제가 한 뉴스를 보고 제가 놀랐던 일이 있는데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분이 자신의 불법이 드러났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때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지금 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형법을 가르치는 교수님이시고 현 정권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내셨던 법의 분이에요. 그런 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그리고 어떤 사람보다는 법에 준수해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뭐라 그래요? 자신의 불법이 드러났을 때 태연하게 TV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때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도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 일그러진 추악한 모습이에요. 불법을 저질러 놓고도 사람들이 다 했기 때문에 나도 해도 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게 어두움의 증거예요. 캄캄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불법을 저질러도 양심이 없어요. 준법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둠이 지금 지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 믿는 자들이 왜 일어나서 왜 빛을 밝혀야 되냐면 이와 같이 정의롭고 그리고 진실이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그 너희 문제 하나 때문에 울고 있고 슬퍼하고 있고 좌절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뚫고 일어나서 이 어둠의 세상을 밝혀야 되는 것. 그것이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어둠이 아무리 강해도 한 줄기 빛이 들어오면 그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빛의 능력입니다. 근데 그 능력이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밝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 때나 일어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성경에 보니까 일어나라 그래서 무조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1절과 2절에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공통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1절에도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너 위에 임하였다. 2절에도 보니까 뭐예요?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일어나야 되지. 영광도 임하지 않았는데 그냥 내 자의적으로 이제 좀 일어나 봐야 되겠구나. 그래 다 툴툴 털고 일어나 다시 시작하지 뭐. 그럼 다시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 일어나면 그게 권세라는 거예요. 권세. 엑수시아라는 권세. 이 권세는 어둠을 물리치는 권세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면은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고 일어나면 그때부터 권세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셨. 그럼 그때 일어난다. 그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참 성경은 재미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데 여러분 뭐냐면 그렇게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획을 세워놓으신다는 거예요. 계획을. 그냥 일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뭔가 지금 하나의 작품을 우리 속에 쏙 집어넣으시고는 일어나. 그리고 빛을 발해. 그러면 그 빛이 환하게 드러나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이거 참 어려워요. 번역을 좀 어렵게 했어요. 근데 이걸 새 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을 보게 되면 간단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순종하는 마음을 일으켜주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지금 내가 뭔가 장사를 하면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장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일단 장소도 문제가 되지만 자본도 없어요. 근데 마음에는 막 이게 굴뚝 같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의 생각은 있지만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과 조건 때문에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냐면 너희 안에 지금 장사하고 싶은 마음이 네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생각을 집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해서 일어나면 실행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거를 일으켜 세우시고 성공하게 하실 거다 하는 게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 마음의 소원을 내 생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그 되겠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내 마음에 쑥 집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내 마음에서 그 생각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그거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는 순종해서 일어나면 순종해서 실행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일어나라. 이게 단순한 말씀이 아니에요. 네가 일어나면 내가 너로 하여금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힘도 주고 능력도 주고 모든 것을 주어서 마침내 빛을 발하는 자로 만들어 줄 것이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에 뭔가 소원이 있습니까? 하고 싶은 게 있냐 이 말이에요. 그거 내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소원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일어나면 성공하는 자가 되고 그걸 그냥 내 생각으로 아니면 환경 탓하고 핑계를 대는 거지요. 합리적인 핑계를 대면 그 실패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긍정 심리학의 대가이며 동기부여의 그런 연설가인 여러분 앤소니 라빈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났어요. 캘리포니아 베니스라고 하는 그 캘리포니아 동네에서 빈민가예요. 빈민가. 거기서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아파트라고 해서 그런 부자가 사는 데가 아닙니다. 형편없는. 키도 크고 얼굴도 못생기고 고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이 사람은 열등감이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디 외출을 하려면 차비가 없어서 걸어가야 돼요. 먹을 게 없어서 옷이 없어서 쓰레기통을 뒤져가지고 남이 먹다 버린 음식을 먹고 옷을 걸쳤어요. 그 앤서니 라빈스는 그렇게 생각을 하질 않았어요. 나는 평생 거지같이 여기서 이렇게 내 인생을 망치기 싫어. 나는 내가 생각하는 내 인생을 살 거야. 나는 성공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는요, 자기 인생을 그렇게 바꿔버렸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20년이 지난 후에 국제상공회의소라고 하는 곳에서 세계의 가장 위대한 인물 10인을 뽑는데 거기에 앤서니 라빈스가 뽑혔다. 그는 수백만 달러의 빌라에 살고 있고 한 번 강연을 하기 위해서는 전용 비행기를 타고 청중들 앞에서 연설을 하는
세계의 위대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자리에 앉아있질 않았어요. 가난한 자리, 좌절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 앉아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소원,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나는 이렇게 살다 죽을 존재가 아니야.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어. 그 가난하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어났을 때 마침내 그는 그와 같은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비록 부족하더라도 내 마음의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주님, 그리고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주님, 또 가질 수 있게 해준다는 주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일어나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를 하나님은 지금 소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이 뭐냐면 3절의 말씀이에요. 3절. 여러분이 이렇게 순종하게 되면, 일어나게 되면 이제 3절의 말씀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열방은 내 빛으로, 또 열왕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좌절의 자리에 앉아있으면 모든 사람이 모여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 환경과 부정적인 생각과 또 여러분이 상한 심령 그 가운데 서서 일어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열방이 빛 가운데로, 또 열왕이 그 빛 가운데로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한번 힘을 얻으시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 툴툴 털고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고대 페르시아에서는 이 카페트 만드는 데 최고잖아요. 이란과 이라크에서는. 근데 이 최고의 장인이 여러분 카페트를 만들 때 약간 흠이 난 그거를 갖다가 짜집기를 한답니다. 이걸 페르시아의 흠이라고 하는데, 그건 뭐냐면은 모든 곳에는 흠이 있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 내가 아무리 뛰어난 장인이라도 난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표시하기 위해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흠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미국의 인디안들이 이제 보석을 가지고 목걸이를 만들 때에도 반드시 그 중에 흠이 있는 것 하나를 끼워 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내 인생도 항상 문제가 있어. 다 잘 되는 것은 아니야. 예쁜 보석도 있지만 흠이란 보석도 있듯이 내 인생도 이렇게 걸림돌이 있고 문제가 있어. 그거를 이제 깨닫기 위해서. 그게 인디안의 지혜라 그래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어떤 핸디캡이라든지 또 어떤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걸림돌이 될 수 있지만, 그거를 여러분 잘 다듬으면 여러분 디딤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홈런왕 베이비 루스가요, 홈런왕이 되기 위해서는요 3,000번의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했답니다. 삼진을 당하면서 그 깨달은 게 뭐냐면요, 홈런 치는 법을 배웠다. 여러분, 도널드 레이건이라고 하는 미국의 대통령은 영화 배우였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원인은 뭐냐면, 어렸을 때 넘어지고 쓰러지고 울고 있으면 어머니가 와서 그랬대요. 오늘의 나쁜 일이 내일의 좋은 일이 될 수 있어 하면서 축복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도널드 레이건은요 넘어질 때마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넘어질 때마다. 그 결과 그는 미국의 대통령의 자리에 오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부모를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내 자신을 원망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라 여러분은 그렇게 있을 존재가 아니라 일어나야 되고 빛을 발해야 될 존재라고 오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이제 신년 우리 1월달이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일어나서 여러분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일어나라. 내 사랑하는 딸아 달리다 일어나라. 일어나서 내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여러분 일어나서 다 빛을 비추는
여러분, 우리 한마음께 성도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